보는 것과 듣는 것,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둘 다 심각한 장애이지만 청각장애가 더 견디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중시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좋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100대 1이죠. 그런데 실제로 2살 때부터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지만 이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헬린 켈러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물건들로부터 분리시키지만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킨다고 말합니다. 장애는 소외를 낳습니다. 여기서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 스마트폰이든 TV든 아니면 컴퓨터든 눈이 피곤하고 혹사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듣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려면 보는 것보다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전 100년 전만 해도 특히 성경의 시대에는 듣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감복음서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똑바로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각각 한 번씩 모두 7번씩 반복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듣기입니다. 성경의 배경은 듣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시대에는 성경책이 거의 없기도 하였고 대부분의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전달했기 때문에 말하고 듣기가 교육의 절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읽고 보는 현대의 우리들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좀 더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입니다. 그 중간이 8장인데요. 8장이 핵심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7장까지는 죄의 실상, 우리는 다 죄인이다. 또 동시에 율법의 역할을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대비해서 오늘 본문은 성령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된다, 실제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창립자인 필립 슈페너는 말합니다. 만약 성경이 반지이고 로마서가
빛나는 보석이라면 8장은 보석의 가장 반짝이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8장 1절과 2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방선은 자유선언으로 8장이 시작하면서 동시에 성도로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기에 주어지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현실, 존재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해방된 우리를 본문은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은 정죄함이 없는 존재,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믿음의 첫 열매로 성령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믿은 후 받은 영광의 첫 열매이자 결정적인 열매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로서의 삶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거룩의 요소가 전혀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자신에게 있는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16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17절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반복해서 예수 믿은 다음 성도로서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덧붙여서 24절에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이미 믿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자유를 얻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성령님이 내주한 성도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다른 면에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표현합니다.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뒤로 기도에 대해 말하지만 기도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도들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육신 속에서 또 온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약함은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에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다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때문에 도움을 얻지 못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기도가 적실합니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들만 연약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20절, 22절에 말합니다. 피조물은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첫 인간 아담이 범죄하여서 저주를 받으면서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22절에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왜요? 피조물이 우리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함께 괴로워서 외치는 탄식 소리, 괴로움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은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들었듯이 우리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기계들도 정상적이지 않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천지 만물이 괴로워서 외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시인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놓치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이미를 잊으면 받은 복을 잊게 되고 이미만 너무 강조하면 구원파와 같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또 아직 온전하지 못함만 강조하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반만 구원받은 것 같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현재는 몸이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십니다. 도우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24절에 말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가? 곧 몸의 속량, 몸의 구원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며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이 소망,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보이지도 않는 것을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말이 24절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 물론 성경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지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인내하지 못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전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소망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다림, 특별히 오래 참음이 쉽지 않습니다. 23절의 기다린다는 말은 열정적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25절에는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참음을 덧붙입니다. 기다리는 데에는 열정 그리고 참음 둘 다가 필요합니다. 참음만 강조하면 무기력해지고 무감각, 비관주의에 빠질 수 있고 되는 것 없이 참기만 해야 되니까. 열심만 강조하면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참된 소망은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열심과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소망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주님 오실 그날을, 내 몸의 부활 그날 맞이하기를 열심으로 기다리는가, 아니면 참음으로 또 그 덧붙여서 참음으로 기다리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더 남은 삶이 20, 30년은 좋게 다들 남으셨는데 우리 때에는 100세가 당연하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려면 열심, 참음,
둘 다가 필요한 거죠. 내게 뭐가 부족한 건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같은 말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열정, 참음, 둘 다를 갖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소망을 3번, 또 고대한다, 바란다는 말을 3번, 모두 6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림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령님이 기다릴 수 있게 보증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덧붙여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바를 생각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허무한 데서 탈출하는 것이고 곧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인데 그 방법이 피조물들 자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날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우리 몸이 성량을 얻는 날입니다. 우주가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더 소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주를 포괄하는, 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첫 열매로 받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 듣지 못하는 것까지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탄식 소리뿐 아니라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물론 들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자연이 또 이웃이 받는 고통을 그들의 입장에서 느껴보려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무척이나 많이 있죠. 직접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에 걸려서 며칠 전에 브라질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그분이 처음에 걸렸을 때 괜찮다, 그렇게 소식이 들려왔는데 나중에 폐가 반이 나갔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 계시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는 숨쉬기 쉬운데도 조금만 움직이면 힘들어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느껴보려고 할 때에 들려지는 거죠. 그 탄식 소리가. 이 소망을 지고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보혜사 성령님이 기도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기도로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돕는다는 말은 함께 담당한다, 손을 붙잡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즉 대변인, 변호인, 중재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하십니다. 그런데 왜 돕는 영역에 은사도 있고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은데 본문에서 기도를 강조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성화의 방편이 거룩해지는 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간구하십니다.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반복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반만 구속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탄식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한다고 3번 나오고 기도한다, 간구한다, 또 간구한다가 3번씩 나오면서 6번씩이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소망한다, 기대한다가 6번씩, 또 탄식하고 기도한다가 6번씩 나온 본문입니다. 기도가 소망으로 변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탄식의 기도를 성령님의 중재로 들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누가 내는 신음소리인지 구분하여 들으시고 이해하십니다. 또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모든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 만민과 모든 피조물에 의하여 드러나기를 성령님은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새 시대를 여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유아들은 울기도 하고 또 옹알이를 합니다. 이 신호와 같은 소리를 엄마들은 알아듣습니다. 가짜로 우는지 진짜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것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말도 아닌 울음소리를 엄마는 알아듣는 거죠. 이전에 알아들었던 기억을 다 하실 것입니다. 엄마도 알아듣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모른다고 착각하면 오만한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생각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들의 탄식, 슬픔에 너무 짓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의 신음,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외침, 헛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28절에 바울은 정리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3타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는데 그동안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별로 그런 게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믿은 다음에 여정을 보면 분명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임을 확인하고 간증 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에 당연합니다. 풀이하면 현재의 고통과 탄식을 재료로 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다. 비록 지금 연약함에 쌓여 있을지라도 이전에 비해서 지금 병이 한 개, 두 개 더 들어갈지라도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앞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모든 결과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앞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믿는 자들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힘내어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성령 안에서 만물의 탄식 소리,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370장 찬송가 가사를 생각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성령님이 도우시기에 기도합니다.